오늘 이제 로마서 2장 이제 첫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헬라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 이제 첫 번째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io an apologetos ei o andrope pas ho krinon en 호갈 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세아우톤 카타 크리네이스 타갈 아우타 프라세이스 오 크리논. 자, 이게 이제 2장 1절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운 거는 이제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예전 성경으로 좀 해놨고요. 예전 성경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제 1장까지 지금 로마서가 진행되고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또 주제를 이어가는데 2장 1절 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헬라어로 보면 디오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디오라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이것도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라는. 그러므로 자, 그러고서 이제 헬라어를 보면 안 아폴로게토스. 이게 지금 이제 앞에 안 아폴로게토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게토스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아폴로게토스 하지 않은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폴로게토스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apologize, 그렇죠? apology 하면은 사과하다, 변명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변명이 없는 그다음에 A 너가 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수 없다. 변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논리 구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를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이 이해되셔야 되냐면 마치 법정에서 서로 그렇죠?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와서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변론을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이러고 저러고 변론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 됐다는 겁니까? 2장 1절에 보면 디오 아나폴로게토스 에이 너는 변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론하자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이들의 변론이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문맥을 그렇게 이해해서 보시라. 그러므로 변명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변명할 수 없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오 안드로페, 오 사람아, 파스, 호, 크리논 하면 모든, 호, 크리논 그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잘 예민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경 읽으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 사람아 모든 그 판단하고 있는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란 누구나 다 판단을 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예. 근데 또 이걸 읽으면서 나는 판단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좀 더 읽고 en hogar 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너가 변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냐? 변론이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냐?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논리적인 구조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유심히 보고 분석을 하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다 명쾌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엔호가를 해가지고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탁 이렇게 표면적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잘못하면 논리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딱 이해하면 그렇게 돼 있으면 이해가 훨씬 쉽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여기에 왜냐하면이 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 왜냐하면이 두 개가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우리 말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그 의미는 뭐 이게 생각해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왜냐하면을 명시적으로 딱 써놓으면 훨씬 쉽죠.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아시겠죠? 거기에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2장 1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이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에요. 2장 1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의 결과 변론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나름대로 말이 주장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실패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왜냐? 너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은 너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네 번째 줄이에요. en hogar 왜냐하면 en ho 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여기에 톤 헤테론이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톤 헤테론 다른 사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다른 마지막 단어 헤테로는 다른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다른이라는 형용사인데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는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다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다른 해놓으면 어떤 뜻으로도 이해하셔라. 다른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 그렇게 이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물론 뭐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해가지고 사람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헬라어 문법의 독특한 특성인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말로는 나는 다른 하고서 요렇게 없으면 이 말이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른 존경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뭐가 하나 놔야 돼. 그렇죠? 우리말로는. 근데 헬라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도 나는 다른을 존경한다. 이렇게 되면 요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나는 다른, 왜냐하면 이게 존경한다니까. 근데 여기가 좋아한다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거 헬라어로 나는 다른을 좋아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런 말이 된다는, 이런 문장이, 아시겠죠? 나는 다른을 좋아한다. 그럼 이제 앞에 뒤에 얘기 보면서 이 형용사 자체가 마치 명사처럼 쓰인다는 명사처럼. 어려운, 좀 처음 들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들으면 돼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엔호 가르 크리네 스톤 헤테론 하면 다른을 너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판단한다? 이때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쪽으로 뽑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 변명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렇죠? 아시겠죠? 그것으로, 그 아랫줄,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카타 크리네이스, 너가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엔호라는 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가지고 세 아우톤 카타 크리네이스, 너 자신을 너가 정죄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수단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 그 네 번째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크리논이었죠. 크리논.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너가 판단하다 할 때 크리네이스, 그렇죠? 크리네이스. 그런데 정죄하고 있다는 단어를 아래쪽에 보니까 카타 크리네이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네이스 앞에 카타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카타 크리네이스.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다라는 단어와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뭐 판단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야. 너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너 자신을 카타크리네이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풀면 다른 사람을 크리네이스 하고 있는 걸로 너 자신을 카타크리네이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라임이 좀 느껴지시라는 겁니다. 알죠? 의미상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정죄한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아무튼 우리가 이 글자로 쓰여 있는 이런 작품을 읽을 때는 단순히 의미만이 아니라 단어의 어순과 또 그 단어를 쓰더라도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쓰느냐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작품, 그죠? 그냥 뭐 그저 그런 평범한 작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시를 읽으면 그냥 사랑 아니에요, 사랑? 예.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시는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고 막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도 제가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읽어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에?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그럼 됐잖아요. 뭐 더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곱씹고 곱씹어서 그 의미를, 그 아름다움을, 그 풍성함을, 그렇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느껴요. 똑같이 경치를 구경하고 오는데 누구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난 설악산 갔다 왔어.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책으로 써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도 감동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여행 내내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포착을 해서 감동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먼저 그걸 봤으니까 찍겠죠. 느꼈으니까 쓰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은혜를 누리느냐?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을 본 관람객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사진 작가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렇죠? 작가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 작가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사진 찍어놓고 마음에 들까요? 뭔가 늘 아쉽겠죠. 그렇죠? 작가가 글을 써놓고 야 이거면 됐다 하겠어요? 뭔가 자기가 느낀 느낌보다 늘 모자랄 것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은혜를 10분의 1도 다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직접, 그 감동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게끔. 하다못해 사진을 조금만 배우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달라져요. 아주 기본적인. 똑같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냥 우리말로는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한다. 뭐 그런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너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로 너 자신을 오히려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크리네이스 하고 있는데 그걸로 너 자신을 카타크리네이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미는 판단, 정죄 이런 정도지만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크리네이스보다 카타크리네이스 하면 훨씬 더 강조된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카타크리네이스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소망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세아우톤 카타크리네이스. 여기에서 너 자신을 이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네이스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가 정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당시의 헬라어를 우리 일상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강조다 하니까 강조인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죠? 느낌이 딱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엔 저도 그냥 이게 강조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읽고 공부했지만 어느 틈엔가 저도 모르게 느낌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어순을 이렇게 바꿔놔서 너 자신을 카타크리네이스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타 아랫줄 타 gar auta praseis. 왜냐하면 또 여기 왜냐하면 이제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경우가 돼 버리는데 왜냐하면 타 아우타 여기서 타 아우타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의미도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헬라어에서 타 아우타 하는 이때는 바로 그 똑같은 거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타 아우타.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고 있던 것 바로 그것들을 프라세이스 너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 크리논 판단하고 있는 자. 그렇죠? 자, 이게 이제 2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될 논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끊어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변론 실패다. 그렇죠? 변론 실패다. 왜냐하면 너가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 판단으로 너 자신을 지금 사실은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너가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걸 너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주장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한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거짓말한다고 하는 걸 너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또 이해하려면 잠깐 우리가 로마서 1장 앞쪽으로 잠깐 가봐야죠.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이거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면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는데 계속 그럴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 책망을 들은 이들은 맞아요. 내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만이 맞아요. 제가 바로 저 강도 만난 자였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절에서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지금 1절을 읽으시면서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카타크리네이스 그렇죠? 너가 정죄하고 있다. 너 자신을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의미들을 묵상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한글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니오 아나폴로게토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변명할 수 없다. 변론 실패 간단히 말하면 A 너가 이다. 오 안드로페 오 사라나. 그러니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안드로페. 모든 사람에 대한 지금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한 탄식. 파스호 크리논. 판단하고 있는 모든 이들. 엔호 가르 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카타 크리네이스. 너가 정죄하고 있다. 타 가르 아우타. 왜냐하면 바로 그 똑같은 것들을 프라세이스 너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 크리논 그 판단하고 있는 너가.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로마서 2장 1절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딴 사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딴 사람. 이게 지금 내 얘기다 하는 걸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2절입니다. 오이다멘 데 포티토 크리마투 데오 에스틴 카타 알레데이안 에피투 스타 토이 아우타 프라세온타스. 자, 우리는 알았었다. 오이다멘.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데 특히 로마서 2장 초반부는 더더군다나 물론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의미를 연결해주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요. 확인하면서. 그런데 자, 아무튼 우리 성경 2절 보면 2장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렇게 됐어요. 뭐가 빠져있냐면 앞에 이걸 넣어요. 그런데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사람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다 지금 이러고 있고 너는 그렇다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알았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오이다 알다. 그러니까 알았었다가 완료 시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알고 그 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았고 과거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알게 된 상태가 있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이다멘이라는 동사를 굳이 완료 시제로 썼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보시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었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그냥 편하게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시제로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와 완료 시제로 아노라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왜 그냥 안다라고 해야 될 것을 완료 시제를 썼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그 의식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았었다. 우리는 안다. 호티 이것을 토 크리마 투 데우 에스틴 자, 요거 토 크리마 투 데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토 크리마 투 데우 하나님의 그 판단. 그렇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판단이 앞쪽에 오니까 하나님의 판단. 근데 헬라어에서는 판단, 하나님의 이런 어순이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토 크리마 투 데우.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판단. 아시겠죠? 토 크리마 투 데우. 자, 여기서 크리마는 아까 우리 앞쪽에서 했던 크리논이라는 단어랑 왠지 어감이 비슷하죠? 그건 이제 동사였다면 크리마는 명사로. 하나님의 판단 에스틴 그것은 이다. 카타 알레데이안 진리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에 에피투스타 토이 아우타 프라손타스. 자, 어디 위에 투스는 그들이에요. 어떤 이들이냐면 타 토이 아우타, 그 같은 것들. 앞에서 있었었죠? 그 같은 것. 타 토이 아우타. 이것도 조금 형태를 바꾸어서 했지만 그 같은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 같은 일을 프라손타스,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앞쪽에 2장 1절에서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는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판단을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틀린 거에선 틀렸다고 판단을 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판단 자체를 지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판단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크리스찬들은 뭐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남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애지간하면 남 싫은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진리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판단하니까 아예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지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런 판단을 안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이해하시라.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카타 알레데 하나님의 판단은 뭘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되는 것이고 문제는 2장 1절에 그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은 뭘 가지고 하니까가 문제인 거겠어요? 진리가 아닌 걸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판단은 위험하다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다시 오이다멘 좀 정리하면서 연결해서 읽어보죠. 오이다멘 네. 그런데 우리는 알았었다. 호티.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뒤에 이어지겠죠. 토 크리마투 데우 에스틴.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카타 알레데이안. 진리를 따라서. 아시겠죠? 진리를 따라서. 에피투스타 토이아우타 프라손타스.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느냐가 이 장은 지금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이게 옳은 일이니 그른 일이니? 라고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면해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그건 틀리는데요?
라고 대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뒤에 뭐 오직 믿음 막 이런 어떤 개념으로 로마서를 그런 교리적인 관점으로만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측면을 배제하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교회 안에 진리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아니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살인을 했네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앞에서 말하는 판단하는 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판단은 해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크리네이스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니까 당신들은 판단은 하던데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보니 그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인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다면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아시겠죠? 1절과 2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바울이 3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그러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걸 똑같이 행해.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알면서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판단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되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일단 의미를 여러분이 좀 개괄적으로 이해하시고 3절 또 중요한 단어 내가 번역이 안 됐어요. 로기제 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3절 앞에 이게 있어야 돼. 우리말 어순.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 그런데가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논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왜냐하면 그런데 이러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없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이거는 분명히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빼먹냐고요 자꾸. 그런데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민하지가 않은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에 그냥 아니 무슨 생각에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알고 보면 앞뒤 말이 그냥 뭐 이 연결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일반적인 한글 성경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죠?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바탕이 되는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털을 잡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할 거다. 자, 봅시다. 로기제 된. 그런데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의문문으로 끝나니까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로기제 데 투토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오 안드로페 오 사람아 호 크리논 판단하고 있는 사람아. 그렇죠? 투스타 토이아우타 프라손타스 그 같은 일을 행하고도 그렇죠? 행하고 있는 자들 카이 포이온 아우타 그렇죠?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크리논 판단하고 있으면서 카이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호 크리논 판단하고 있는 오 안드로페 사람아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이런 얘기 그렇죠? 호티 뭐냐면 이것이 이제 쭉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호티 이것을 수 에크페욱세 토 크리마 투 데오 뒤에 이제 표시가 이제 의문이라는 표시입니다. 원래는 이런 표시가 없었지만 문맥상 이것을 의문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지금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도 호티 마지막 줄에 호티 수 에크 페욱스 할 때에 수가 너예요. 너 영어의 you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그 뒤에 보시다시피 에크 페욱스가 너에 피할 것이다 해서 이 단어 자체에 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앞에 수라는 단어를 안 써도 에크페욱세라는 단어 자체에 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수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강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적어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변명을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변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 이건 죄가 안 됩니다 라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될 텐데 너무도 당당하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걸 우리는 아는데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그렇죠?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또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로기제데 자, 페욱세 그러니까 벗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피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판단 밖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판단 밖에 있다라고. 이건 뭐지? 자, 4절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면 혹은 또 바울이 또 질문해요. 앞에서 3절에서 질문했고 아니면 플루투 테스 크레스토테토스 아우투 여기서 아우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부함 그렇죠? 카이테스 아노케스 용납하심의 풍부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테스 마크로두미아스 인내의 풍부함 그렇죠? 아시겠죠? 에투 폴루투 테스 크레스토 테토스 아우트 그의 인자하심의 풍부함 또 용납하심의 풍부함 인내의 풍부함 자 카타 프로네이스 너가 멸시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연결하면 너가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그논 하면 알지 못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자연스럽죠. 아니면 바울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줄이에요. 호티토 크레스톤 투 데우 에이스 메타노이안세 아그네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부함, 용납하심의 풍부함, 인내의 풍부함을 너가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그 풍부함을 그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돌이키라고 깨달아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판단하고 있는 당신이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왜 헤아리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 4절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부함,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풍부함, 하나님의 인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장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남을 열심히 판단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놔두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 이러고 있고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마음껏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셈이라는 걸 왜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은 심판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대답하면,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참 바울이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사법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내의 풍부함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할꼬, 왜 탄식의 자리로 나왔느냐. 그렇죠?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내가 바로 내가 판단하던 그들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카타데, 그런데, 자, 이것도 번역이 안 됐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가르데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논리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제일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시 확인하시자고요. 카타데, 그런데 카타텐 스클레로테사수, 너의 완고함을 따라 카이 메타노에톤 카르디안, 마음을 뉘우치지 않는. 그렇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앞에 우리가 4절에서 너를 회개로 인도한다 할 때에 그 회개 단어 보시면 에이스 메타노이 안이었죠? 맨 마지막 줄, 4절의 맨 마지막 줄, 에이스 메타노이 안이었는데 5절 가보면 메타노이에톤, 이렇게, 그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앞에 알파가 부정어예요. 뒤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너는 완고했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를, 자, 다시 인도하시는데 4절에 인내하심으로 너를 회개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라는 그 동작의 이미지를 이해하시고 회개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6절에 그런데 카타, 따라가고 있다. 어디를? 텐 스클레로 테스타 수, 너의 완고함을 따라가고 있고, 카이 메타노에톤 카르디안, 마음을 뉘우치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사우리제이스, 너가 쌓고 있다. 세 아우토 오르겐, 너 자신의 진노를 너가 쌓고 있다. 엔 헤메라 오르게스, 진노의 날에 카이 아포칼립 페오스 카이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투 데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계시, 그리고 진노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어떻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기 때문에 계시의 날이라고 했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의 날이라고 했고, 그것을
진노의 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죠. 그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평안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너의 완고함을 따르고 너의 뉘우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다는 단어 자체가 뉘우치다라는 단어 자체가 되돌린다는 거니까 방향을 되돌리지 않는 마음을 따라 너는 계속해서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과 5절 여기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내일도 아무 일 없었고 그럼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멸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왜요?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는 결국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죠? 자, 요 진노를 쌓고 있다. 자, 이 표현은 또 우리가 뭐랑 대칭해서 보시려 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2장 5절에 또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판단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 일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용케 지금 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죠? 우리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논리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쁘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또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막 이렇게 버무려서 막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섭니다. 아시겠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또 쉽진 않아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고 무엇을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고 그 반론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순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 2장에서 해서 쭉 이어질 중요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네,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인정한 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의미하게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자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성경이 그렇게 끝나질 않잖아요. 분명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논리를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기초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몸에 완벽하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라. 정말로. 어려움풋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보면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을 해서 적어 놓으시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론 실패. 왜냐? 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건너뛰어서 똑같은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판단으로 그게 나를 정죄하고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자, 2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되는 줄.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왜 판단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제공을 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죠? 5절에 그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렇죠? 너는 혹시라도 피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만에 하나 그냥 피할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진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너는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야 중간중간에 바울이 어떻게 논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